요한복음 9장을 보면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태어날 때부터 눈이 먼 것은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우리도 인생을 살다가 보면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 저 사람은 누구보다 착하게 살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는데 왜 저 가정에는 어려운 문제가 찾아올까? 우리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왜 이 나라와 전 세계에는 이해할 수 없는 재난과 전쟁이 일어나는 것일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면 우리도 제자들처럼 이제 그 문제의 원인,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3절 주보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도 여기서 따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드러내시고자 함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다.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눈이 멀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 나타내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이다. 우린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뭘 잘못했다고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나? 얼마나 힘들고 괴로울까? 저런 인생에도 희망이 있을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너무한 것 아닌가? 또 왜 내 인생에는 이런 어려움과 이해할 수 없는 문제가 찾아올까? 억울하고 분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겁니다. 너는 눈으로 보고 보지 못하고가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한다고 생각하지? 그런데 그게 아니야. 나는 그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저 영혼을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단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으로 오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내 육신으로 보이는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 오늘 본문 창세기 42장의 말씀을 보면 지난주 말씀과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지난주 말씀에 보면 이집트의 바로왕이 꿈을 꿨습니다. 어떤 꿈인가? 살찐 암소 7마리가 먼저 나왔는데 곧이어서 야위고 병든 7암소가 나오더니 그 병든 암소가 살찐 암소 7마리를 잡아먹는 겁니다. 곧바로 또 다른 꿈을 꿨는데 이번에는 토실토실 잘 여문 7 이삭이 나오고 곧이어서 말라 비틀어진 7 이삭이 나왔는데 이번에도 말라 비틀어진 이삭이 토실토실하게 잘 여문 이삭을 삼켜버렸습니다. 누구도 해석하지 못한 꿈이었는데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합니다. 이 꿈의 내용은 앞으로 이집트에 7년의 풍년이 찾아올 것이고 그 풍년에 뒤이어서 곧바로 7년의 대흉년이 찾아올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이 꿈을 해석한 것만도 대단한데 이 요셉은 꿈 해석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그러면 앞으로 다가올 7년의 흉년을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실제적 대안까지 바로왕에게 제시합니다. 결국에 바로왕은 이러한 요셉을 신뢰하고 그를 총리로 세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요셉이 해석한 대로 실제로 일어나는 겁니다. 이집트에 7년의 풍년이 찾아왔고 그 풍년이 끝난 후에 이집트는 물론이고 온 세상에 7년의 대흉년이 찾아온 겁니다. 이집트에 요셉이 있으니까 7년의 풍년 때 흥청망청 쓰지 않고 곡식들을 잘 저장해 둬서 곧이어 찾아온 7년의 이 흉년을 대비할 수 있었지만 주변의 나라들 중에 어느 나라가 대비했겠습니까? 누가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예측해서 준비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집트만 빼고 주변 나라들 모두가 굶어 죽게 생긴 겁니다. 이것은 요셉의 아버지 야곱, 요셉의 형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말씀 1절,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말을 이었다. 듣자 하니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고 하는구나.
그러니 그리로 가서 곡식을 좀 사오너라. 그래야 먹고 살지 가만히 있다가는 굶어 죽겠다. 당시 이집트는 자기 국민들뿐만 아니라 주변 외국인들까지도 곡식을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이 소식을 듣고 자식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대로 여기 앉아 있다가는 다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자식들 다 가서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곡식을 좀 사와라. 바로 여기서부터입니다. 여기서부터. 놀랍게도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과 일하심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바로 흉년을 통해서,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지난주 창세기 41장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나라 이집트의 바로왕과 바로왕의 꿈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께서 오늘은 흉년으로, 기근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로 작정하시면 하나님과 원수되는 이방 땅의 왕일지라도, 모든 것이 죽고 망하는 기근과 흉년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러므로 저는 바라기를 우리 모두가 이러한 눈이 열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슨 눈이 열려져야 되느냐? 내 삶과 역사를 하나님으로 해석하는 눈이 열려야 하는 겁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흉년은 흉년이고 기근은 기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피해야 되고 도망쳐야 되고 극복해야 할 문제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아무리 봐도 나에게는 불필요한 시간이고 고통의 시간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내 눈이 열려지면, 지금의 상황을 하나님으로 해석하는 내 눈이 열려지면 그때부터 이 흉년 속에 담긴, 이 기근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으로 해석하라. 그러면 그때부터 기근이 기근으로만 보이는 게 아니라 기근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야곱이 아들들을 불러다가 말합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다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이집트에 가서 너희들이 곡식을 좀 사와라. 그래서 야곱의 모든 아들들이 그 말을 듣고 애굽에 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 아들들 중에 한 아들을 뺍니다. 누구냐 하면 4절 보면 야곱의 막내 아들 베냐민은 이집트로 보내지 않습니다. 베냐민이 누굽니까? 야곱이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 베냐민, 야곱이 그렇게 사랑했던 부인 라헬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라헬은 이미 죽었고 또 라헬의 첫째 아들 요셉은 지난날 형들에 의해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근데 그때 형들은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이 요셉이 짐승에게 물려 죽었다고 속였고, 야곱은 그 사실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평생을 그 고통과 죄책감 속에 살아온 아버지 야곱이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었는데 이번에 혹 베냐민을 보냈다가 베냐민에게도 잘못된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야곱은 베냐민만은 남겨두고 나머지 10명의 아들만 이집트로 보낸 겁니다. 오늘 말씀 6절부터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6절부터 8절 시작. 그때 요셉은 나라의 총리가 되어서 세상의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파는 책임을 맡고 있었다. 요셉의 형들은 거기에 이르러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요셉에게 절을 하였다. 요셉은 그들을 보자마자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요셉의 10명의 형들이 이집트 총리 요셉에게 와서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요셉인지는 모르고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이거 어디서 봤던 얘기 아닙니까? 지난번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이 꾸었던 꿈의 이야기입니다. 37장, 그때 요셉이 꿈을 꿨습니다. 어린 시절 형들의 곡식단들이 다 요셉의 곡식단에 절하고 해와 달과 별들이 다 요셉에게 절했던 그 꿈, 그 꿈이 20여 년이 지난 지금 요셉의 눈앞에 현실로 이루어진 겁니다. 9절입니다. 그때 요셉은 형들을 두고 꾼 꿈을 기억하고, 그때 요셉은 형들을 두고 꾼 꿈을 기억하고
20년이 지났지만 요셉은 그 꿈을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중에 20년 전에 꾸었던 꿈을 기억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마 어젯밤 꿈도 기억을 못 하실 텐데 요셉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20년 전에 꾸었던 꿈.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요셉은 20년 전에 꾸었던 꿈을 그냥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여기고 그때부터 그 말씀을 내 인생의 나침반으로 붙잡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자신 앞에 나와 엎드려 절하는 형들을 보면서 요셉은 생각했을 겁니다. 아,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다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것 없이 100% 다 이루어지는구나. 우리가 잘 아는 인물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은 죽음의 위협을 피해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장차 왕이 될 것이란 기름 부음을 받았건만 아이러니하게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다윗은 왕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삶을 살아갔던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과는 점점 더 거리가 멀어지는 인생을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평생 그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실 것이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걸 알 수 있습니까?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다윗에게 왔건만, 사울 왕을 죽이기만 하면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건만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윗은 다른 길, 다른 방법 찾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데 다 썼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왕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줄 알았는데 결국에 다윗의 인생은 왕으로 가는 인생이었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젊을 때에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고생스러운 날들이 오고 사는 것이 즐겁지 않다고 할 나이가 되기 전에. 성경이 특별히 청년들, 젊은 세대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미래를 예측하고 전망해서 준비하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젊을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과거보다 앞으로 나아가야 할 사람들에게, 불확실한 길을 걸어가는 청년들을 향하여 말하는 겁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의 생각과 마음을 채워라.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확실한 미래로 가는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누가 20년 전에 요셉이 꾸었던 꿈, 그 말씀이 이루어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20년 전에 요셉의 인생은 다 정해져 있었던 겁니다. 이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갈수록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미래를 예측하고 답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시대가 어떠하든지 또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들이 가야 할 길, 또 우리들이 가야 할 인생의 답은 정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젊을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내 평생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살아라. 언제,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어떤 방법으로 이루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인생은 반드시 그의 삶을 통하여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 말씀이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20년 만에 만났지만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어떻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줄 알았겠습니까? 게다가 형들은 요셉을 이집트의 노예로 팔면서 이 요셉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다가 그냥 죽었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 앞에 엎드린 자들이 형임을 알았던 요셉이 갑자기 형들에게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오늘 말씀 9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아닙니다. 총리열은 소인들은 그저 먹거리를 사러 왔을 뿐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들은
곡식을 사러 온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염탐하러 온 스파이고 첩자입니다. 아니 그러면 이들이 자신의 형임을 알아봤으면서 왜 요셉은 형들을 스파이 첩자로 몰아가는 것일까? 왜 그랬겠습니까? 아직 형들에 대한 미움과 분노가 남아서 요셉이 형들에게 복수 보복하려고 이러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후의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왜 요셉은 이런 행동을 했을까? 왜 그랬겠습니까? 요셉은 형들을 보는 순간, 형들이 꿈의 내용처럼 자신에게 엎드리는 순간 깨달아지고 보여지는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바로 오늘 이 순간을 위해서, 이때를 위해서, 우리 가족과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총리로 세우신 거구나. 저는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삶을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내 감정대로, 생각대로 바라보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길 원하시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내가 지금 이 순간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을까를 원하시겠구나. 이러한 관점으로 내 삶을 바라보고 해석하니까 내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어찌 요셉이라고 억울한 게 없고 답답한 게 없겠습니까? 어떻게 형이란 사람들이 나를 노예로 팔 수 있나? 형들을 보자마자 따지고 싶었을 겁니다. 게다가 지금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입니다. 20년 전의 형들과의 관계가 완전히 역전된 겁니다. 지금은 요셉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셉은 이와 관련해서 형들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참고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내 뜻과 내 감정,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하심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뜻을 드러내라고 나를 이 자리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나를 지금의 자리로 부르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지금 요셉이 자신이 가진 권력과 힘을 이용해서 자신의 감정대로, 생각대로 형들을 대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형들은 자신들이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요셉의 손에 다 죽겠구나 생각해서 두려워 떨었을 겁니다. 그래서 마지못해서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말하지만 지난 20년 동안 한 번도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지 않았던 형들이 어찌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겠습니까? 그리고 이들이 어찌 서로를 진심으로 용서하고 화해해서 진정한 가족으로 거듭날 수 있었겠습니까? 요셉은 높은 자리에 있었고 힘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에게 복수나 보복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을 구원하길 원하시는데 나는 형들을 용서조차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는 지금 나를 통해 일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사오니 나는 기다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용서와 화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스파이, 첩자라고 말하는 요셉에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먹을 것이 없어서 그저 곡식을 구하러 온 사람입니다 라고 아무리 형들이 말해도 요셉이 믿어주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이제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갑자기 자기들의 가족 얘기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저희는 첩자가 아닙니다. 가나안에 살고 있는 평범한 가정이고 우리 집안은 12형제가 있었는데 한 형제는 오래전에 사라져버렸고 막내는 지금 고향에서 아버지와 함께 있습니다. 가족사까지 얘기하면서 자신들이 첩자가 아니라고 증명하지만 요셉은 끝까지 그들을 믿지 않고 마지막 증거를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그게 뭐냐? 좀 전에 너희들이 막내 동생이 집에 있다고 그랬지. 그러면 집에 돌아가서 그 막내 동생을 이리로 데려오면
내가 너희가 첩자가 아닌 줄 믿겠다. 대신에 그 막내 동생을 데리러 가는 동안 다 가지 말고 너희들 중에 한 명은 여기 남아서 감옥에 있어야 되겠다. 갑자기 첩자로 몰리고 감옥에 들어가게 생겼으니 형들이 처음으로 자신의 과거, 자신들이 요셉에게 행했던 죄를 고백합니다. 2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왜 그랬냐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요셉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이 형들이 스파이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니까 자기들 스스로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요셉에게 저지른 죄 때문에 오늘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우리가 요셉을 구덩이에 던졌을 때, 그리고 요셉을 이집트의 노예로 팔았을 때 요셉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다 우리 죄 때문이구나. 말을 안 해서 그렇지 형들은 자신들의 이러한 잘못을 다 알고 있었고 지난 20년간 요셉에 대한 죄책감 속에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그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형들은 요셉이 자신들과 대화할 때 통역을 세워서 대화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렇게 말하는 걸 요셉은 알아들을 줄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형들이 말하는 걸 요셉은 다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4절입니다. 듣다 못한 요셉은 그들 앞에서 잠시 물러가서 울었다.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는 이 형들을 보면서 요셉이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요셉이 흘리는 눈물은 어떤 눈물이겠습니까? 20년간 요셉을 억누르던 원망, 분노, 상처, 아픔이 다 씻겨져 내려가는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우리가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고자 한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구나. 특별히 인간관계에 있어서 내가 저 사람에게 사과받지 못했어도 저 사람이 나한테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이해되지 않아도 우리는 먼저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고민할 게 없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때론 우리를 방황하게도 하지만 우리는 늘 우리의 모든 생각과 관점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뭘까? 하나님은 지금 나를 통해 어떠한 일을 이루길 원하실까에 맞추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항상 좋은 결과가 뒤따라오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주중에 어떤 분과 제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회사 생활을 하는데 이 회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참 힘들다는 얘기였습니다. 자기의 성공과 승진을 위해서라면 거짓말은 물론이고 사람의 뒤통수를 치고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너무나 힘들다. 내가 저런 사람들까지 사랑해야 하나? 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다는 얘기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알지만 나는 도저히 저런 사람은 사랑하지 못하겠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난 말씀이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 성공과 형통과 기쁨은 물론이고 실패와 실수와 역경과 좌절까지도 다 합력해서 하나님이 선을 이루신다. 그런데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단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시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모든 일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자 살아갑시다. 때론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겠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이 협력해서 가장 아름다운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를.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기근도 흉년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의 일하심의 도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놀랍게 일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같이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다. 바로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나타낼 것이다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근도 흉년도 이 세상의 모든 것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손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내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해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해석하기를 원합니다. 기근이 흉년이 그냥 기근과 흉년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것을 통하여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내 인생의 나침반으로 붙잡고 내 평생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다른 방법, 다른 것 찾지 않고 내 모든 에너지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내 삶으로 살아내려고 할 때 그 말씀은 살아있어서 그 말씀은 성취될 것이고 내 삶을 통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다른 길, 다른 방법을 찾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 때 미래를 알 수 없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채울 때 그것이 불확실한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확실한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으로 해석할 때 승리하게 하시고 원수를 무찌르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하여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당신의 삶 내 길을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내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내 길을. 이 시간에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감정과 뜻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은 나를 통해 무엇을 하길 원하실까?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내 생각, 내 감정,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삶의 자리로 부르신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로 부르시고 요셉을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하여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을까? 어떻게 내 삶을 통하여 내가 공부하고 내가 직장생활하고 내 삶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내 삶을 통하여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가? 하나님 아버지, 사람, 상황,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 있든지 분명한 기준과 믿음의 원칙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을까? 아버지,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풀어주시고 가장 좋은 결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든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내 삶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처럼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형들을 용서할 수 없고 내 힘으로 이 갈등을 풀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은 하시지 못하실 일이 없기에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풀어주시고 성령께서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 있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 드러나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드러날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가지고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답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몸이 아버지의 마음,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놀랍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고.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인 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오직 하나님만 높임 받으시고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추석 명절 연휴 기간 가운데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운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만 가지 은혜 다 갚을 수 없지만 우리의 마음을 담아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내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드러내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기를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그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